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또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과 또 영상과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말을 듣고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편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있습니다. 소성시킨다는 말은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무너진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깊은 곳을 다시 살려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혼란케 만들며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시끄럽고 복잡한 삶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2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실패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메말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터져 나오고 설교를 듣다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절망 가운데서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만들었고 유럽과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배웠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영혼을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과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12절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마치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감춰졌던 죄가 드러납니다. 교만이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미움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원리는 마치 우리가 병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영혼도 살아나고 흔들리던 인생은 바로 서게 되며 죄에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 깊이 누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